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증왕입니다. 운세통을 공부하시면서 좀 삶이 의미롭고 복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잘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안녕하세요, 큰 스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요즘 대세인 명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초보인지라 명상을 하면 잡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뭐 누구나 다 그렇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 이와 같은 잡생각을 이겨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스님들도 화두를 위해 화두를 들고 참선삼매에 빠지면 신기한 현상, 즉 신장님이나 보살님,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는 신비한 경계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명상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름을 잘 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호흡도 그렇고 맥박도 그렇고 체온도 그렇고 18번 뭐 72번 체온은 39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유한의 세계예요.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말은 우리가 현실 속에 하잖아요. 그죠? 행동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세계는 참 이게 오묘한 세계입니다.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이 무량겁과 통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무량원겁 즉 일념이라. 이 생각이라는 건 현실과 영원의 어떤 접점이라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이게 무상심지 미묘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과 영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은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선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송신을 하잖아요. 보내는 수가 있고 또 저쪽에서 저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호랭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누굴 얘기하면 아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저기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겁니다. 뭐 텔레파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건 당장 뭐냐면 여기서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분들은 요즘엔 전화라고 스마트폰 하지만 이 세상을 등진 분들은 어떨까요? 네,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생사이려라. 산자들의 세계와 돌아가신 분들은 뭔가 차원은 다르지만 통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내 마음에서 피어오르기도 하고 생각이라는 게 또 뭔가 이렇게 날아들어오기도 해요. 양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같이 우리 두뇌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두뇌를 사용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이 두뇌의 시스템이라는 게 대단히 정교하고도 대단히 뭔가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누굴 생각한다, 뭐 그리워한다 이러지만 이 생각이라는 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생각해 보면 쓸모있는 생각이 얼마나 될까? 또 왜 이렇게 쓰잘데없는 생각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이 생각도 뭐냐면 고차원적인 생각이 있고
저차원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기심의 바탕을 둔 생각이라거나 또 뭐 이타심의 바탕을 둔 생각도 있죠. 그냥 우리가 명상을 한다 그러면 명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호흡 명상도 있고, 그죠? 걷기 명상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명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 생각이라는 게 끊임없이 몽고하니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피어나고 사라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이 정말로 쓸모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뭔가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고 말잖아요. 생각이 정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지관법 그래가지고 명상에는 이른바 사마타, 비파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참선법에는 이른바 활구 참선이라 참선도 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대체로 우리가 참선하고 좀 뭔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근본적인 어떤 마음을 쉬고 생각을 쉰다는 데서는 뭐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위파사나나 사마타 이제 사념처라고 그래서 뭐 관신부정이요, 관수시고요, 관법 모아요, 뭐 해가지고 사념처 명상이 있는가 하면 이른바 사마타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쉬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텅 비우는 거예요. 그 뭐 불멍 때린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멍 때린다, 물멍이라는 것도 있고 말씀이죠. 여러 가지 말도 다 잘 붙여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쉬게 되면 요즘엔 두뇌가 생각이 계속 명멸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른바 세 가지 자책감이랄까요? 죄책감이랄까? 혹은 또 무슨 양심의 가책. 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오고 뭐 조현병이라는 것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꾸만 뭔가 내려놓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럼 하나가 되면 되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선정 다음에 지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선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스님들 가운데도 참선하다가 뭐 상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병드는 수가 있습니다. 선병이라는 거 말씀이죠.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어, 그죠? 악마와 싸웁니다. 보통 뭐 무녀들도 막 미친 듯 신들인 듯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신기한 현상이 나서 불보살님과 신장들을 뵌다. 이것도 이런 단계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단계입니다. 한참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무슨 마구니들이 말이죠. 뭐 부처님인 채 이렇게 하고 보살인 채 뭐 신장님인 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신비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부처님도 6년 고행 그때 성불 하셨잖아요. 그럼 성불하는 단계까지는 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영각, 보살불 해가지고 단계가 뭐 성문성에도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그래가지고 차원이 아주 다종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신비한 경계에 나타나는 그런 경계는 둘째식으로라도 우선 명상을 하시다 보면 좀 깊이 하실 경우에 이게 뭐냐면 뭔가 깊어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진장이거든요. 여긴 3차원이지만 4차원 이상의 고차원적인 존재들 가운데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절하는 세계가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뭐 10분 명상 뭐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 있지 않습니까? 쓰잘데없는 생각들이 더 많죠, 그죠? 보통 생각을 해서 두렵다, 무섭다, 뭐 겁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한 선정 지혜하는 것에도 4선 8정 그래가지고 무슨 이 선정의 단계도 여럿입니다. 소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무슨 비비상 처정 해가지고 쫙 선의 단계도 쭉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렇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올바른 명상법은 우선 중요한 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번뇌를 좀 내려놓는 겁니다. 복잡다기망하고 당연 머리가 그냥 요즘 머리가 복잡해 이러잖아요. 그죠? 복잡다기망양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대기업들은 대체로 명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선 뭐 아주 그냥 수행관을 지어가지고 수행하는 말이죠. 훈련을 시키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너무나 많이 쓰다 보면 머리도 과부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참선 명상하다가 귀신 들린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명상하고 참선하기로 했는데 이 파장이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잘못돼 버리면 그릇된 길을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그러니까 나가다 보면 정신분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분열이라거나 우울증이라거나 불안, 초조, 강박의식, 우울만, 망상 같은 거, 또 공황장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의사들 가운데 아주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노관한다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병이 있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난다든지 마음에도 병이 있거든요. 이 마음의 어떤 치료, 정신치료 같은 거, 이런 것을, 뭔가 보더라도, 요즘에 정신과, 너무 정신이 산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말씀이죠. 그래서 올바른 명상법이라는 것은 우선 중요한 건 마음을 텅 비고 하나가 되고 비워놓게 되면 마음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릇된 마음을 자꾸만 내려놔야 돼.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또 이상한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상한 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지런하게 부처님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하시고 참선하시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로 텅 비우게 되면 두뇌 회로도 많이 쉬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신과 질환자들은 대체로 이 참선 명상을 시키고 그런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화두는 이목고라든지 조주무자라든지 많이 판치생모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들어서 하는 건 참선 이른바 말하면 활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묵조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은 날라오는 게 있고 또 내가 날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누가 한마디 한 걸 또 그 한마디 한 게 이게 뭘까? 저 친구가 날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쓰잘데없는 짓이다. 이런 뭔가 고차원적인 건 끊임없이 나아가서 차원이 다른 세계와 통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상 참선은 참고를 하셔서 정진하시게 되면 뭔가 분명히 마음의 어떤 평화와 그 다음에 정신의 어떤 집중 상태 같은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명상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